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 왕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에 그때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2700년 전에 그때 당시 그 지역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힘이 셌던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의 이름은 산헤립이고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산헤립 왕의 신하 셋 가운데 하나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산헤립의 입이 돼서 산헤립 왕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네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나라 아수르 왕 혹은 아수르 신을 못 이겨. 봐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그만 크건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 너희들 이 히스기야 니네 왕이 말하는 여호와 그 믿지 마라. 이렇게 이제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 말로 막 이렇게 회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히스기야에 처해 있는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과 함께 겨우 성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은 2700년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헤립 왕이 남유다에 침공을 했는데 무려 46개의 도시들을 그때 봐야 도시들은 크질 않았겠지만 베들레헴이든지 이게 다 도시잖아요. 성읍, 그 당시에 성읍. 옛날 우리 한국에 무슨 면, 무슨 리, 그 정도 되는 46개를 다 먹은 거야. 산헤립이. 남은 거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안에 히스기야가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 자, 근데 우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산헤립의 부하가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너네 꼭 도관에 든 쥐꼬리다. 항복해. 니네 하나님이 뭐고야 그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어떻게 됐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영국 사람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 탐사를 하는데 뭘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발견했어요. 목사님, 저게 뭐예요? 뭐같이 생겼어요? 응? 저게 제가 보기에는 육각형 같아요. 육각형 기둥, 그거를 미국 말로는 프리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이렇게 면을 가만히 보면은 뭐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다 해독을 했더니 2700년 전 주전 701년에 산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 저기 나와요. 그래서 저걸 발견한 사람이 아까 로버트 테일러의 육각형 기둥 프리즘, 그래서 테일러스 프리즘이라고 해서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어요. 난 저기 가보고 싶은데. 그럼 목사님 제가 보내드리게 이랬어야죠.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 제가 못 가봤으나 있답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 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의 산헤립이 2700년 전에 만들어진 비문에, 그것도 히스기야의 이름도 들어 있는데 저기에 뭐라고 나온다고 하면, 내가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새장 속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한테 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따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2700년 전의 성경의 사건이 실제로 증거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헤립이 지 부하를 시켜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채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서 있을 때 그 성 안에 있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 나누기 전에 히스기야가 당면한 상황을 우리가 노력을 해볼까요?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내 나라야.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다 전사했다고 그러고 다 성이 불탔다고 그러고,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혼자 남아있고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들이 자기를 싹 에워싸고 있을 때, 이거는 그런데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싹 적용을 해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좀 돈이 많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야. 진짜 죽고 싶어요. 목사님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표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경제적인 어려운 것이 주는 현실적인, 먹고 마시는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도 힘들고 창피해.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왜 나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만약 있다면 사람 사리에, 히스기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고뇌하고 있는, 그거는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대입할 수 있다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앓고 있는 병. 우리가 더 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요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파. 근데 이게 아프면요, 그 아픈 사람이 돼보면 일단 아파. 그 통증이 말도 못해요. 오늘 저 아침에 또 이민아 원사님 잘 갔어요? 어떻게 아직 병원에 계세요? 이렇게 아프면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상하게 우리 사람의 어느 종류의 고통이든 간에 그 고통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으면 꼭 뭐라 그러냐면 죽고 싶다. 아픈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도 너무 힘들면은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질병 가운데 있어서 힘이 드신 분이 있다면, 히스기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혼자서 있을 때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들 가운데에는 지금 이게 좀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저 사람 혹은 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시카고에서 있는데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초등학교를 사가지고, 초등학교가 교회예요. 미국 초등학교. 그러니까 베이스장도 있고 베이스볼 장도 있고 조그만 사커 장도 있고. 그 초등학교니까 교실이 쭉 길다랗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본당을 했냐면, 본당을 체육관을 이제 레노베이션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더라고요. 이제 그 본당에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성도님들이 장의자, 우리 옛날에 있었던 장의자 쭉 길다랗게 있고, 저쪽이 이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이 입구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진짜 뭐 코미디언 같아. 딱 들어오다가 딱 꺾더니 바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지? 나 때문에 그러나? 네, 그랬는데 뭐 나는 노출된 그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그것도 뒤통수야. 뒤통수에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나간 거예요. 질문.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이때잖아. 벌써 대답은 죽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건 대답을 그냥 쏜살같이 하시네. 무슨 얘기예요? 아, 목사님 병, 그렇지, 그런 거 큰 문제죠. 아, 그 돈 없어서 힘든 거 문제죠. 아, 뭐 관계가 뭐가 문제야? 웃기네. 성경에 보면 잠언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상대방과의 혹은 상대방 관계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무너졌어. 그러면 이것도 캄캄한 거예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당면하고 있는 그분의 현실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 이거를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옷을 확 찢더니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여기까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히브리인들의 행동은,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래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나는 자기를 부정했다는 것은 지금 이거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상황은 내가 잘못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평소 때는 잘난만 산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잖아요. 자기 잘남이지. 자기 잘남이 싹 그 지방들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행위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친구 집에 간 게 아니고 돈 많은 유력한 사람들 모임에 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분과 비슷한 현실의 문제를 앓고 있다면 첫 번째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가 하나님,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내가 너무 까불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여호와의 전에 가라 이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그때 깨달았다면 깨닫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예요? 아니, 기도해야 돼. 힘들어 죽겠으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말씀 봐야 된다고. 거기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미친 행동이고, 이거 so insane한 거 아니에요? 왕이 돼가지고 지금 뭐야? 어떻게든지 해야 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미치지 않았어요? 약 올리는 거예요? 라고 들릴 수 있죠. 네. 그래도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해라.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언제? 범사에, every moment. 그러니까 우리가 잘날 때도 힘들 때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의 전에 가라. 어떻게?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 길을 가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죽는 날을 아시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잖아요. 솔직히. 죽는 날만 아셔요? 우리 죽음 이후에도 아시는 분인데, 죽는 날도 아시는 분이 다음에 너가 이 길로 가라면 그 길이 내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몰라서 지금 헤매는 거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의 전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했어.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그가 뭘 경험했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도대체 이런 미친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고난당했던 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 내가 질병에 있었던 거,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굵은 배를 찢고서 갔어요. 간 다음에 뭐 했어요? 2절, 4절.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도움을 구했어요.
자기만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좀 부탁했다고. 그리고 자기도 그 기도를 하면서 아픔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 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더 젊었을 때 30대 40대 초반에 30대 중반에 어느 한국의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뭘 그렇게까지 해. 교회도 대형 교회고 목사님도 아주 의리의리 하시더라고. 근데 기도한 살려주세요. 그때 그 젊을 때 아이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내 기도가 됐어요. 내 기도.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답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날 죽여도 할 수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른 분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최근에 어디가 아픈 분이 생겼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저께 밤에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저는 이제 자나깨나 매일은 매 순간은 아니고요. 그래도 매번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여호와의 전에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진실하게 하세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거 혼자만 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 하나님 주신 영적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한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분 나와 있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 해산할 아기는 지금 낳아야 되는데 나는 해산할 힘이 없으니, 여러분 그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보니까 한 번만 더. 근데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완전 무기력하다는 뜻이에요. 큰일 난 거잖아요. 지금은 이거 아기를 한 번 더 힘 줘야 되겠는데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왕이고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이러고 뭘 목사님한테 알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계산을 잘 하셔야 돼. 목사님한테 뭐하러 알려. 뭐하러 교회 와.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고고한 척, 거룩한 척 안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냥 살려달라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라까지 표현하면서. 힘이 없어 죽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살려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자기 부하들, 자기 신하들한테 이제 이사야한테 보내면서 한 악은 본인들도 기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이 장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그러므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게 지 일이야. 나타나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창고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창고를 만들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창고 역할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기도 역사 나타납니다. 예, 저도 놀라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예, 무서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죠.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얘기했죠 한번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아이가 22살이었어요. 남자인데 그 엄마 아빠가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중환자실입니다. 얘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진실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게 평소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이 시간에 날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안 했어야 되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딱 문 여니까 내가 걔를 이제 전혀 모르는 애는 아니죠. 아들이니까 빼빼해요. 이 드러머예요. 드러머. 우리 한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 치는데 잘 쳐요. 걔가 이렇게 부었더라고. 이렇게 빼빼하는데 이렇게 부었어. 근데 이렇게 심전도 체크하려면 이거 하얀 거 붙이잖아요. 그게 다 붙어 있어 몸에.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고 이제 부모들도 마지막으로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떡하지? 난 다리가 두두두두 떨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니까 저도 거기 서 있고 근데 제가 속으로 주님 어떡하죠?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무서워요. 근데 그때 순간 그 엘리야가 그 2층 다락방에서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니다. 그리고는 걔를 딱 껴안고서는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좀 부모가 얘기하는데 오래 했대요. 저는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이제 가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애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무슨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러고는 집에 왔어요. 지금 걔가 장가 가가지고 애도 낳고 잘 살아요. 야, 손요한 목사가 위대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야. 나 우리 교회 와서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면 그러지 않아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당신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을 이렇게 너렇게 이렇게 하라 마라. 그게 다 하나님이 보여준 길인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도움을 구했고 자기도 기도했고 전심으로 기도했고 제 표현으로 말하면 살려달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전해라. Do not be afraid. 나는 이 음성이 이 연말과 연시를 맞을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Don't be afraid. 여러분
이사야한테 가서 이사야가 말했어요. 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결론. 내가 그놈을 사내립을 죽일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에워싸고 있는 애들 18만 5천 명 죽일 것이다. 그날 밤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하고 챙챙챙 아니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사내립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지나라 가가지고 지나라 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죽였지 사내립을. 역사에 나와요. 기록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이 뭘까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뜻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 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1장 9절. 모세가 좀 아까 죽었어. 지금까지 40년을 이끌어왔어.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모세는 지금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모세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던 비서였는데 하나님이 너 다음 해.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사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모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을 때 그거는 조직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지금도 이 교회 여기 와도 요 사람하고만 안고 저 사람하고 안고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자고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야. 하물며 자기 씨족, 자기 부족 깃발 들면 거기 다 쭉 섰을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제일 사람의 표현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12지파의 대장들도 상당한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올 때는 하나님이 보냈어. 그 사람을, 모세를. 그러니까 12지파의 수장들이 제가 뭐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뭐 하루 보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네 이렇게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옆에 있는 가방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거기에서 모세가 죽었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네 다음으로 해. 그랬는데 내 추측에는 그 12지파가 술렁거렸을 거예요. 그 대장들이.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게 실질적으로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양반들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또 실제로 자기가 맡아야 될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봤거든.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그러니까 두렵지. 저보고 여기 100여 명 되는 성도들 이끌어가라 할 때 두려워요. 예. 우리 교회는 참 좋으신 분들이 많고 선한 분들이 많고 참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죠. 예. 근데 그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Don't be afraid. 그래서 결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갖고 챙챙챙챙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막 싸워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12지파 각각의 지파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지파가 들어가고 저 지파가 들어가고 하고 다 마치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죠.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don't be afraid.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가 되주셨고 상급이 되주셨지. 아세요? 뭘?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설교를 안 하는데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만 거지같이 살고 그냥 겨우 아들 하나 어떻게 결국 얻어갖고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no way. 자기 사병이 있었어요. 300명 넘게. 그 당시에 사병 아세요? 무슨 말인지? 있어봐야 모르니까. 뭐 앞서봐서. 사병 한 사람이 있었으면 걔가 부인도 있고 애들 둘이면 4명씩이면 300명이면 430이 1200명인 거예요. 누구 밑에? 아브라함 밑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좀 더 믿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돈 좋아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 상급 될 거야. 돼주셨잖아요. 마지막 바울이 고린도에 다 갔어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고린도에 가는데 주여 고린도에 딱 오니까 고린도가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땅이지만 그때 로마가 먹은 거지. 고린도에 막 아포르티테라가 가슴 나온 막 이 무상시신 아주 그냥 망해야 마땅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홍등가도 많고 588도 있고 아까 좀 못 알아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들었죠. 그런데 잔뜩 있더니 거기에 바울이 딱 내려서니까는 그 악한 영들이 샥 지나가는 걸 봤는지 성경에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한테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렇지. Don't be afraid. 영어를 너무 잘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오늘 여러분의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Don't be afraid. 내게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